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당신, 혹시 만들어진 하나님을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같은 이름을 부르면서도 실은 각기 다른 존재를 향해 무릎 꿇고 있지는 않은지요? 오늘 우리는 이 실존적 질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믿고 따르는 그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십니까? 여기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전제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의 대상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확실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다를 바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의 정체성을 명확히 세우는 일이야말로 바른 신앙을 향한 첫걸음이자 가장 견고한 주춧돌이 됩니다.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강단에서 하나님을 외치지만 안타깝게도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은 종종 인간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낸 복만 주는 하나님에 불과합니다. 인간의 욕망과 편의에 따라 규정된 하나님, 스스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계시하신 그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당신은 이렇다고 멋대로 정의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의 아픈 현실입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자부했지만 정작 그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정관념 속에 갇혀 성육신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고 신성모독자로 몰아붙여 죽음에 이르게 했습니다. 슬프게도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도 무의식 중에 또다시 예수님을 죽이는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위대한 진리를 바로 알아야 하는 실존적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중요한 진리를 향한 대장정을 총 7부작에 걸쳐 이어갈 것입니다. 이 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온전히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진리하면 어떤 거창한 교리나 난해한 신학, 혹은 두꺼운 성경책 그 자체를 떠올리곤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단순히 글자나 기록된 지식이 아니라 살아있는 능력과 사건을 동반하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또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자신이 곧 진리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글자나 기록 자체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성경책을 100번 읽고 신학을 깊이 공부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치 전기의 플러스와 마이너스 극이 맞닿아야 스파크가 튀듯이 하나님과의 참된 관계가 이루어질 때 비로소 진리의 강력한 파워가 우리의 삶에 터져나오는 것입니다. 진리는 두 가지 방식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객관화된 진리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인정하되 나와 분리된 채 머릿속의 지식이나 논문 혹은 박사 학위로만 아는 것을 말합니다. 이런 지식은 나에게는 살아있는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식으로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분이 나의 삶에 어떻게 존재하시느냐입니다. 둘째는 주관화된 진리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나의 언행심사, 나의 생각과 선택, 그리고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전적으로 지배하고 다스릴 때를 말합니다. 즉,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님 노릇을 하실 때 비로소 그분은 나에게 살아있는 진리가 됩니다. 구약 성경의 요나를 보십시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다가 큰 물고기 뱃속, 곧 수월의 깊은 곳에 떨어집니다. 그 절망의 나락에서 요나가 부르짖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요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때서야 요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분의 진리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은 그를 칭찬하셨습니다. 이는 완벽한 진리 고백이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요소가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는 주관어가 부족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신성을 정확히 인식했지만 그 진리가 아직 그의 삶 전체를 지배하는 나의 진리는 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진리의 고백과 진리의 주관하는 이렇게 다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에서는 진리가 변질되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성경 말씀이 인간의 입맛에 맞게 번역되고 재해석되고 심지어 시대의 구미에 맞게 요리되면서
본래의 순수성을 잃어버리는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러나 진짜 진리는 하나님이 계시하신 본래의 그대로입니다. 변질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그 진리만이 우리를 온전한 구원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살아있는 진리의 핵심, 곧 삼위일체라는 위대한 교리 속으로 깊이 들어가고자 합니다. 삼위일체의 핵심 공식을 먼저 명확히 세우고 시작합시다. 우리가 반드시 반복적으로 암기하고 이해해야 할 진리입니다. 삼위일체는 바로 동일 본질의 세 인격입니다. 이 말은 영어로 one essence, three persons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 인격의 관계는 구별되되 비분리, 비분할, 비혼합의 원칙을 가집니다. 이 두 가지 공식이야말로 우리가 삼위일체 교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됩니다. 이제 용어들을 하나씩 풀어 설명해 보겠습니다. 먼저 동일 본질이란 무엇일까요? 이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신성, 즉 하나님 되심에 있어서 같은 하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 위격은 모두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속성과 영광을 공유하십니다. 다음으로 세 인격이란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이 독립적인 인격, 곧 지성, 감정, 의지를 가진 개별적인 인격체라는 의미입니다. 이 세 위격은 서로 구별되며 각자의 고유한 특성과 역할을 지닙니다. 이제 삼위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세 가지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구별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각각의 역할과 특징, 그리고 활동이 다릅니다. 성부가 성자가 될 수 없고 성자가 성령이 될 수 없듯이 각 위격은 명확히 구분됩니다. 둘째, 비분리됩니다. 이 세 인격은 완전히 따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만약 분리된다면 그것은 세 분의 신을 믿는 삼신론이라는 이단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며 그 한 분 안에 세 인격이 영원히 함께 존재하십니다. 셋째, 비분할됩니다. 삼위는 한 몸에서 잘라낼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닙니다. 칼로 자르듯 분할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역시 삼신론과 같은 이단적 오류를 초래합니다. 넷째, 비혼합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은 서로 섞이거나 한 위격이 다른 위격에 흡수될 수 없습니다. 혼합되면 각 위격의 고유한 구별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삼위는 결코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을 하나하나 낱개로 셀 수 없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기독교만의 독특하고 신비로운 신개념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는 명확한 위계 질서가 존재합니다. 그 순서는 성부에서 성자로 그리고 성령으로 이어집니다. 이 순서는 바꿀 수 없습니다.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시고 성령도 성부에게서 나오시며 성부가 성자를 통해 보내십니다. 즉 성부는 삼위일체의 뿌리이자 기초이며 근원 되십니다. 하지만 이 위계는 능력이나 가치의 차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와 역할에 있어서의 질서를 나타냅니다. 이 삼위일체의 신비로운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 몇 가지 비유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람의 몸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몸이면서도 머리, 팔, 다리로 구별됩니다. 머리가 다리가 될 수 없고 팔이 하는 일에 다리가 따라가야 하며 몸에서 특정 부분을 잘라낼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비유로 가정 공동체를 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아들은 각각 구별되지만 한 가족으로서 따로 겉돌 수 없고 완전히 갈라져 나갈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사과는 껍질, 살, 씨로 구별되지만 결국 하나의 사과입니다. 이처럼 삼위일체 하나님은 동일 본질의 세 인격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 인체의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흡기, 순환기, 소화기, 신경계통이 각각 독립적이면서도 분리되거나 혼합될 수 없는 것이 삼위일체의 원리와 상통합니다. 삼위일체는 동일 본질이므로 성부, 성자, 성령 각각이 공의와 사랑의 양면을 동일하게 가지십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은 무섭고 예수는 만만하다거나 구약의 하나님은 무섭고 신약의 예수는 만만하다는 식의 오해를 하곤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동일 본질을 부정하는 매우 위험한 관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며 동시에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이제 삼위일체 교리를 위협하는 양대 이단 중 하나인 양태론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양태론은
단일신론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이단은 하나님은 한 분인데 때와 장소 그리고 역할에 따라 성부, 성자, 성령으로 그저 모양만 바꾸어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즉, 삼위의 독립적인 인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한 사람 이창구가 교수, 목사, 남편으로 불리는 것처럼 혹은 물이 기체, 액체, 고체로 변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저 그때그때 모습을 바꿀 뿐이라는 주장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흔하고 빠지기 쉬운 이단이 바로 이 양태론입니다. 많은 목사나 전도사들이 삼위일체를 가르친다면서 무심코 양태론적 설명을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양태론의 위험한 파생 오류 중 하나가 바로 성부순환설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면 예수가 죽은 것은 성부 하나님이 죽은 것이라는 주장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는 성부와 성자를 구별하지 못한 양태론의 명백한 귀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부와 성자가 구별되는 독립적인 인격이심을 믿습니다. 이 양태론은 기독교 역사에서 이미 서기 325년 니케아 공의회에서 명확히 이단으로 정죄되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정체성을 바로 아는 것의 중요성, 진리가 살아있는 하나님 자신이라는 사실, 그리고 삼위일체의 핵심 공식과 이를 위협하는 양태론의 문제점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또 다른 삼위일체 이단인 양자론과 함께 다양한 신관 유형들을 탐구하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독특하고 유일하신 분인지를 더욱 깊이 깨닫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초석이자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을 깨닫는 열쇠입니다. 이 진리의 여정에서 여러분이 참된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더욱 깊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날 때까지 늘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